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사람 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길과 같습니다. 여행은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알지만 사실 그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행길과 인생길은 미래를 잘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또 가다가 아프기도 합니다. 사고도 납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신기하고 모든 것들을 보면 새롭습니다. 뭔가 새롭게 깨닫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가다 보면 지치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여행길과 같은데 누군가가 이 여행길을 도와주면 재미도 있고 신도 납니다. 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읽은 말씀은 사실은 제목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15개 시들을 보면 모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즐겨 부르던 그러한 시편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면 그들은 이 시편을 즐겁게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멀리 이방에 거주할 때도 그들은 절기 때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을 사모하고 또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찬송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이었지만 아마 우리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이런 찬송을 힘있게 부르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찬송가에 보면 73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라는 찬송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와 캐나다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실은 시편 121편을 가지고 쉽게 풀어서 찬송시로 만들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공작에 있었던 빅토리아 여왕의 사이였고 캐나다 총독으로 있었던 존 캠벨이라는 사람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후에 찰스 퍼디라는 사람이 곡을 붙였는데 이 곡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가는 길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3절에는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드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리. 아멘. 이 찬송은 정말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그 다음에 9절이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두 단락의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순례자가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자기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흘러내려간 어려운 문장체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 대화체입니다. 누구와 대화하는가? 시인 자신이 자기와 자기가 서로 묻고 대답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순례자로 함께 나선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산을 향해서 눈을 들 것인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멀리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낮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발 790m라고 하는 그러한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50m입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1140m를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은 높은 고지대가 금방 이렇게 가파르게 만들어진 곳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는 그 낮은 곳에서부터 저 높은 곳 계속해서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가 강원도만 하다면 그 중에 30%가 유대 광야입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유대 광야에는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간혹 가시덤불이 있기도 합니다. 양과 염소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조금씩은 나 있지만 건기가 되면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광야길을 걸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 보면 험한 산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험한 광야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인적이 드물어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해를 주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혼자 올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밤중에 유다 광야에서 자면서, 그리고 햇볕이 쨍쨍 뜨는 그 길을 유다 광야에서 지나가면서 이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들이 바로 우리가 부른 오늘 읽은 그런 노래들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습니다. 언제 저기에 도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부축하며 가야 됩니다. 용기를 북돋아야 됩니다. 거기에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있습니다. 여자들도 있습니다. 노인들도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산을 향해 갑니다. 저 산 너머 산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저 산을 향해 가는 이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약합니다. 그리고 산을 간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도 산을 참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지금은 산을 쳐다만 보지 잘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산을 참 많이 올라갔습니다.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서울에 있는 좋은 산 다 올라가 봤습니다. 그때 올라가 봤기에 지금도 얘기할 수 있지, 그때 올라가 보지 못했으면 지금은 올라갔다는 말도 못 꺼낼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우리 엄영동 장로님도 6학년 때 멀쩡했습니다. 엄영동 장로님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100군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둘 다 헥헥거려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갑니다. 눈 오는 날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넘어집니다. 여학생들이 바위를 타려고 그러면 막 웁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들 말합니다. 정말 힘드는데 산을 간다고 하는 것은 재미가 있습니다. 야, 등산한다. 우리 교회 학생들은, 청년들은 등산을 아주 싫어합니다.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등산 가자 그러면 차라리
펜션 가서 고기고 먹는 게 낫다고. 우리 교회 학생들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남자들은 등산을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여학생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우월감을 보일 수 있는 길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거의 90%의 여자들이 웁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데로 가야 됩니다. 밑을 내다보면 떨리는 곳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슬쩍 한번 이렇게 밀어야 됩니다. 이것이 남성의 우월성입니다. 여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울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내 다시는 저기는 안 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 산에 안 가나. 예. 그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갔다 온 사람은 산 그러면 참 힘듭니다. 히말라야 영화라는 영화를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에베레스트라는 영화는 봤습니다. 그 히말라야를 도전하면서 사람들이 도전할 때 아유 쉽게 갔다 오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힘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등반대원 갔다가 사람을 얼음 속에다가 묻고 내려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 갔다가 손 잘려진 사람 많습니다. 발도 잘려진 사람이 많습니다. 발가락이 다 동상이 걸려서 내려오면 감각을 잃어가지고 그게 썩어서 다 잘라버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손 썩고 발 썩고 힘든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누가 말하더라고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산에서 자기를 부른대네. 그래서 산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산을 올라가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가는 길은 산이었습니다. 저 산 넘어 산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저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 걸어가면서 힘이 듭니다. 아, 누가 나를 도와줄까? 저 산을 향해서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에제르, 이 말은 원조하다, 물질로 돕다, 군사를 보내서 원군을 돕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돕습니까? 왜 도와줍니까? 왜 원군을 부릅니까? 왜 물질로 돕습니까? 왜 군사를 파송합니까? 그것은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송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여행길, 내 인생길에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느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 미래의 길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엎드려져서 넘어질 때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밑 앞에 승리가 장담되어 있습니까?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앞길에 확실한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나는 승리를 보장받고 사느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묻는 대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에서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오냐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서 답변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힘겹게 살아갈 때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시며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누구시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했습니다.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주 앞에 무릎 꿇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도서를 펴내는 여운학 장로님이 경영하는 규장이라는 그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에 수많은 상품 광고들이 쫙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느 날 거길 지나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구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뭘 써놓을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어느 날 그 옷에다 사옥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딩을 하나 친 다음에 빌딩 맨 위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글을 적어놨습니다. 옥상에다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플래카드를 걸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그걸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건 지나가면서 그걸 계속 보는 겁니다. 어떤 부흥사는 낙심했는데 가다가 그 글을 보고 가슴에 뜨거운 불이 와서 다시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재밌는 건 어떤 장로님이 외환 위기가 1997년에 터져서 너무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오르락 내리락 하던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장로님을 만납니다. 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장로님에게 손을 꼭 붙잡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시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거를 경상도 말로 했대요. 와 걱정하노. 양재동에 가봐라. 거기에 기도할 수 있는 데 써 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가봤더니 빌딩에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힘을 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가르쳐줬는데 그 문구 하나가, 여러분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아닌 문구 하나가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걱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걱정은 무슨 걱정, 내 팔자가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걱정할 때 문득 여러분의 머리에서 지나가다가 들은 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시편 18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시고 홀로 사시는 홀 사모님 중에 저를 만나면 엄목사님, 제가 꼭 엄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새 제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자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광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나를 위해 기도 안 해주지만 이 찔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느 성도는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권사님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엄만동 그런답니다. 그런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있거든요. 위험할 때 있거든요. 실족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문득 깨닫는 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 생각 참 많이 갔습니다. 우리 사모님이랑 함께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참 졸렸어요. 그래서 졸지 말자 그랬는데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세워놓고 자고 가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가면 휴게실이 있어서 휴게소까지 가자. 우리 사모님이 졸면서 나한테 그냥 섰다가 가. 그래서 내가 당신은 열심히 자라. 그리고 이제 차를 몰다가 저도 그냥 졸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부악 소리가 나더라고. 내 차가. 그래서 눈을 번쩍 뜨니까 차가 그래도 감사한 게요. 막 달리다 이 옆으로 찡 가다가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이 분리대 여기 갖다 그냥 이렇게 쾅 박은 게 아니라 옆으로 확 스치는 순간에 주께서 잽싸게 핸들을 잡게 만들어 주셔서 내려보니까 한쪽이 더 널널하게 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말합니다. 자고 가라고 그럴 때 자고 가지.
부인의 말을 듣는 게 맞았습니다. 어떤 때는 와이프 말이 진리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 진리를 무시하다가 이렇게 사고 날 때 있습니다. 그래도 내려면서 그랬습니다. 얼른 가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한번 그러니까요, 정신이 바짝 나서 졸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그에 가서 그냥 칠만 한번 쓰겠다 그래가지고 대충 칠하고 떨어진 거 대충 때려서 맞히고, 그래서 그냥 이 칙칙 뿌려가지고 지금 다닙니다. 제가 내린 다음에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저는 한번 고속도로를 가다가 저쪽 건너편에서 뭐가 푹 하더니 차가 확 올라오는 거 봤습니다. 그 졸다가요, 이 가운데 있는 이거 가운데 넘어가지 못하는 거, 이걸 차가 오다가 그냥 받았는데요, 차가 그냥 이렇게 떠서 뒤집어지더라고. 건너편에 차가. 저는 저한테 떨어지냐 얼마나 깜짝 놀라면,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나는요 그렇게 안 뒤집어지고 부엌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3절 4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면 실족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비틀거리다, 미끄러지다,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크고 작은 산을 오를 때 우리가 왜 가다가, 저도 가끔 요새 그래요. 딴 생각하고 하면요, 발이, 우리나라 이 길이 똑바르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좀 내려간 데도 있고 이렇게 볼록볼록 하잖아요. 그런데 발 잘못 디디면 훅 가다가고 넘어갑니다. 이게 실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길이 이게 아스팔트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걸어가다가 얘기하다 뭐 돌멩이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넘어지면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덜 아픈 게 감사하지, 이것이 한번 삐끗하가면요 인대가 늘어져 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6개월 동안 힘이 듭니다. 그걸 보고 실족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실족을 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슨 실족이냐 면 이런 육신적 실족입니다.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실족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른 게 끼어들든지 다른 차가 와서 받아버리든지 실족할 경우가 있어요. 누가 웅덩이 파놨는데 나 빠지라고 파놓은 건 아닌데 내가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예, 이게 실족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걸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족하는 게 있어요. 실족하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을 믿으시면 우리의 여행길, 우리의 인생길이 확실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족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실족은 육신의 실족이 아니라 마음의 실족입니다. 마음의 실족이라는 게 뭐냐?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어려움이 와요. 내가 40일 특별 기도회를 했는데 어려움이 와요. 내가 주일날 어디 누가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올해는 주일을 내가 꼭 지키기로 했는데 어려움이 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제 한번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은 조금 이따 필요하신 것 같아요. 나는 저만큼 때 필요한데 주님은 지금 당장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참 좋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한테 시험이 오면 실족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닥쳐. 내가 교회에다 충성을 다했는데 어려움이 와.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누군가에서 내가 모함받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마귀의 장난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십자가만 바라보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신앙의 굳굳한 믿음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 잘 보면 못 보면 넘어집니다.
직장 좋은 데 안 들어가면 넘어집니다. 헌금 많이 했는데 축복 못 받으면 넘어집니다. 너무나 많이 넘어집니다. 목사님에게 모든 걸 잘해줬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고 너를 도와주시는 자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지팡이 짚는지 아십니까? 왜 지팡이 짚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네. 그거라도 있어야 의지하니까. 그 지팡이라도 집어야 의지하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잡으라고 명령한 그 지팡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지팡이를 짚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성도들을 해치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낮에 걸어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밤에 달밤을 보고 달을 보고 밤에 광야에 있으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더운 것도 그늘대서 막아주시고 추운 것도 불기둥 세우셔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길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건강 지켜주셨고 가정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한때 친구의 권유로 광산 사업에 손을 대었습니다. 당시에 이 광산업을 시작했는데요,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속았잖아요. 사기를 당했잖아요. 원금까지 뭘로 다 당해가지고 빚을 내다가 광산이 뭔가 파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 죽으면 끝나겠다 생각을 하고 록펠러가 죽게 되죠. 자살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11조 많이 냈지.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 말씀 듣고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거 생각하니까요 너무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사기나 맞고 말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사기 맞은 게 하나님이 맞게 한 거요, 지가 맞은 거요? 이게 시험 들면 전부 다 누구 탓? 목사님 탓이요. 그냥 다 시험 안 들면 다 자기 탓이야. 내가 잘해서 시험 들면 다 성광교회 탓이고 엄마는 목사님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시험 들면 그러더라니까요. 저 미워하는 사람들 가끔 생기더라고. 누가 미워하나 가만히 보면요, 시험 든 사람들이 나 미워해요. 절대로 저는 그분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이 귀중한데 여러분 제가 미워합니까? 그렇죠?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록펠러가 그랬어요. 그래서 탄광 마지막까지 가서 거기서 폭파시켜 죽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록펠러가 땅바닥에 주저앉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 11조 낸 거 생각하시고 광산 이거 하다가요 하나님 탁 사기 맞아가지고 나 죽어야 되겠다고 막 치는데 주님의 음성이 그 굴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야 조금 더 팔아. 조금 더 팔아.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요, 그냥 더 팔아. 그래서 그 광산에 파기 또 시작합니다. 인부들도 없어요. 그냥 록펠러가 땅을 팝니다. 사람들이 실성했다고 그럽니다. 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누구 말 들은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고 죽어야 돼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지막에 들린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나는 사기 맞았거든요. 지금 광산이 망했는데 더 팔아. 더 파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석유가 터져 나오잖아요. 거기서 석유가 터져 나오지. 이게 자이언트예요. 이게 자이언트라고. 그래서 록펠러가 거인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죽었어 봐요, 그건 내 거가 됐을지 몰라. 내가 가서 파가지고.
실족하면 안 돼요. 주의 음성 들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출발하게 만드셨잖아요. 거기서 더 파면 그게 나올 줄 누가 알았어? 여러분, 만약에 누가 와서 사기치지 않았으면 록펠러는 거부가 못 됩니다. 아십니까? 사기 맞았기 때문에. 이게 사기요 아니요? 생각해보면 이 사기친 놈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말들을 못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오른손 들어 지켜주시고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좋다. 따라합시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랬더니 7절 8절에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지켜서 우리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을 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출입 들어가고 나오감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강철왕 이야기, 제가 카네기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이 선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 밑에 바닷물이 착한데 배가 있는데 거기에 써 있는 글귀가 있었다고 그랬죠. 언젠간 밀물이 온다. 이제 그거 카네기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이 카네기 게 아니라 어떤 노인 건데요. 어느 집에 갔더니 그 노인이 그 그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 마음에 확 닿았어요. 왜 닿았냐면, 나도 언젠간, 지금은 고생하지만 바닷물이 들어오면 저 배가 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내게도 밀물이 온다. 그래서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 가서 얘기했대잖아요. 노인장님,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저거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알아서 내가 죽으면 저 줄게 그래가지고 그걸 유언으로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 큰 사진을. 그래서 그거 자기가 성공할 때, 성공하고 나서도 자기 그 뒤에 붙여놨어요. 붙여놨어. 그리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게 옵니다. 나에게 밀물의 때가 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시잖아요. 아멘. 밀물 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세계의 강철 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요, 그 영성훈련 가서 예수님의 웃는 얼굴 사진 봤어요. 그거 제 앞에다 붙여놨잖아요. 제 방 들어오면 못 느끼십니까? 아유, 예수님 언젠가는요 십자가 가시면류관 쓰신 거 걸어놓은 사람 맨날 가시면류관만 있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겟세마네 동네 사람 피땀 흘려 기도하는 거, 목사님들 방에 가면 그런 사진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맨날 피땀 흘려 기도하더라고. 아유,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웃는 사진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그 사진 한번 찍었어요. 그 옆에서 똑같이 하려고 딱 찍었는데 예수님보다 멋이 없더라고. 제가 맨날 제 책상 앞에 의자에 앉으면 예수님이 너 왔냐 이러시는 거예요. 난 너가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 언제나 나만 보면 기뻐하시는 것 같아. 내가 실망해도 나만 너 왔냐, 너 왔냐. 성도가 하나 나갔는데도 너 왔냐. 변함없이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확신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른손 들어 지켜주시고 밤에도 낮에도 지켜주시고 그 지켜주심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실족하지 않고 웃으면서 만세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 여행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아멘.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바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실족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사는 게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자신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돈이 없고 교회가 작고 학벌이 없고 키 작고 못생기고 이거 사는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